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말 중에 어떤가 하는 그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힌트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은혜. 주님의 은혜. 기도할 때도 쓰고, 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은혜를 주옵소서, 네. 많이 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분류에도 은혜와 사랑 곡으로 분류된 곡이 290장부터 310장까지 20곡이나 은혜에 분류되어져 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모든 찬송가 가사 내용에 은혜라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찬양으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이 찬송가 3절 가사에도 은혜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아니, 찬송가의 모든 가사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도 은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표준설교 12번째 말씀을 나눈 시간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오늘 제가 부른 찬송을 부른 건 아니죠. 그때 안 나온 찬송이 근래 나온 찬송이니까. 웨슬리는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먼저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선물, 그 선물 같은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는 도구들, 방편들, 방법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수단이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들. 근데 이 은혜의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42장 42절로 44절에 드러나고 있죠. 그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수단을, 외적인 수단을 마련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열심히 모이고, 그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을 그들에게 주신 외적 수단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는 게 은혜야.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삶을 공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그들은 바깥으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이 있었다. 은혜의 수단들을 오용해,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은혜의 수단을 아예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 두 부류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오용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떻게 은혜를 생각하느냐. 수단 자체, 은혜의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예배나 신앙생활의 자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 마음속에,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의 외적인 행동에 두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외적 수단 자체 안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이, 그분 보시기에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자로 만들어줄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자기 행동으로 열심히 지켜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열심히 지켜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데, 율법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데, 그게 자기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 나 안식일, 나 11조 잘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외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막 가시하고 드러내고 살고. 이것이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런 예를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자, 성경을 펴보세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펴놓기만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권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건 내적인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건 버리고, 은혜의 수단은 버리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외식하는,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하는 그들의 그 외식을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웨슬리는 이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들어서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처럼 오용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수단은 영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였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서 웨슬리는 유대교 역사의 한 변곡점을 지적하며 말라기서 본문을 채택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교 역사의 그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 이렇게 수평선으로 선을 지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굴곡이 지면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유대교 역사의 한 그 변환점, 전환점이 되어지는, 잘못된 지점이 되어지는 그 시대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웨슬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3장, 말라기서 3장 7절로 시작되는 말씀 12절까지인데 7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자, 7절을 우리가 다시 읽으시면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 이 본문을 웨슬리가 채택한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 중에 하나였던 그 택한 백성들의 율법이요 규례였던 11조와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오용해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용했느냐? 이 유대교 역사의 한 지점을 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께로 받았던 율법 11조와 안식일을 비롯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수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이다.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이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주셨고 11조를 하게 하셨고 그런 수많은 안식일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된 율법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그 외적인 행위가 아주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율법 지키는 것이 외적인 그 행위가 그의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율법이 그들의 외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걸 못 지키면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걸 못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준익이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는 대단한 보수적인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결국은 율법이 강령이 되어서 그들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은혜의 수단을 오용한 결과 그 11조와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은혜의 수단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여기게 되어요? 범패스럽다, 귀찮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11조와 안식일과 제사 예배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말씀들을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올대로 올가매는 것이 돼가지고 귀찮게 여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신 이 삶의 내용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인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우리를 올가매는 줄이, 오랏줄이 됩니다. 그게 귀찮아져요. 나중에 범패스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떠나요. 거기에 억눌리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은혜의 수단들을 다 귀찮게 여기니까 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주권적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됐고, 후에는 껍데기만 겨우 남았던 종교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유대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었고, 그 소중한 은혜의 도구들인 예배를 잃어버렸고, 선지자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웨슬리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규례를 오용하는 관계 때문에 교회 전체로 이것이 파져나가서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면 사람들이 실망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확신에 사로잡힌 자들 일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오용한 신앙생활이 잘못된 치명적 미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혼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둔주의자들, 수도원주의자들인 거예요. 기존의 제도적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오용한 결과 상처받고 싫은 거야. 아, 이거 아닌데, 이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제도적 교회를 떠나. 그래가지고 혼자 언둔하고, 교회 나가서 바깥에서 교회 막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의 수단들을 쫓아 다 뭐라고 그래. 다 잘못됐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잘못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잘못 오용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오용하는 게 문제지,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모임 자체를 오용하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의 모임은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문제냐? 기도하는 것도 오용하면 안 돼. 기도를 오용하면 안 돼요. 기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이거 아닌데, 이렇게 아니다, 교회 떠나고 바깥에서 막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수도원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검욕주의자가 되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웨슬리가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의 정의,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은혜의 방편이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을 우리가 아죠. 선행, 먼저 선자입니다. 착할 선행 아니고 하나님의 먼저 행하신 선행의 은총이 있죠. 이 선행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심지어 부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을 쬐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적대하는구나. 햇빛 너 쓰지 못해. 이거 하나님 햇빛 가리시고, 너 나를 적대하는구나. 너 내가 만든 물 마시면 안 돼 하고 물을 안 주시는 거,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원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태양을, 햇빛을 씌울 수 있는 빛을 그들에게도 비춰주시는 이 모든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선행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생명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루트를 따라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 자체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선행의 은총.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고 여기시는 칭의의 은총, 칭,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씻어서 내 자녀가 되게 하였다고 일컬으시는 칭의의 은총.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성화의 은총이라 합니다. 이 성화의 은총, 이는 통상적인 통로로 그 목적이 지정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어떤 외적인 표나 말, 행위, 이것이 은혜의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모여서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누고 사는, 이것이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자체가, 당신 스스로가 은혜를 누리신 분이고요,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한다고 해서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는 있는 분인데 은혜를 안 주세요.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침상에서 가만히 누웠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는데 밥도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자동차에 나를 안아서 태워서 학교에 보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몽땅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내가 부모의 은혜를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그렇다고 자식이 침대에서 가만 누운데 밥도 먹여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학교 보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옷 갖다 입혀주고, 그런 자식이 되고 싶은 것이, 그런 자식이 되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의 수단들, 이미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예? 자고 일어났으면 툴툴 털고 나가서 세수하고, 짐 챙겨서 공부 보따리 땡겨서 학교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얻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가 노력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우리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걸 잘 사용할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라면 열심히 모이고, 모여서 이 모이는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모여서 주의 일을 도모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움직여가 사용할 때에 우리가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입 딱 벌리고 해달래. 일용할 양식 기도해야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웨슬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첫 번째 목적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목적에서 분리될 때 은혜의 수단은 무익하고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대체물로 전용된다면, 즉 그리스도교를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제정된 바로 그 수단이 오히려 내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데 사용된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오용하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 바깥으로 몰아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너무 오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3장만 기도 3장 기도만 하면 주여 3장 하기를 주시오, 이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거라고요. 이것이다. 예? 제발 좀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맨날 주여 3창이야? 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은혜의 수단들을 너무 오용해요. 막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냐? 아이고, 아름답지가 않아. 왜 이렇게 천박스러운지, 오용하면 천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웨슬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천박성이 문제예요. 천박성이 그 은혜의 수단들을 오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천박해요. 예배의 행위가 천박해. 가벼워. 너무 값싸. 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주인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로서 주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일을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오용 두 번째, 은혜의 출처와의 분리. 은혜의 출처는 주님이세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은혜를 어디다 끌어다 가지고
출처가 불명한 은혜를 막 얘기하여 값싼 은혜, 이상한 뭐 갖다가 세상 것 갖다가 그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꿔치기 하는 어떤 외적 수단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이때 수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정진시키는 데 전혀 유익이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그것 자체로 어떤 고유한 내적인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언어나 기도의 말이나 기도의 내용, 성경의 말씀과 문자와 성경을 읽는 소리, 성찬의 떡과 포도주, 우리의 예배와 11조의 봉헌과 헌금과 금식과 봉사의 행위 같은 그 물질과 수행의 행위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그 복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전달될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수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혹은 어떠한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아름답게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둔갑시켜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한다고 해도 그 수행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다른 속죄물이나 공로, 우리 죄를 씻어낼 다른 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수행, 성경 연구,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 다양한 성김의 봉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어떤 공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나 이만큼 신앙생활 했어. 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나 11조 잘해. 나 헌금 생활 잘하고 나 봉사 잘해. 그것이 어떤 자기의 행위의 의도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일 뿐이지 내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용한 결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병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속화되어지고 그것이 이방신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미신화되어지고 우맹화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 경건의 모양에 만족해 합니다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막 대단히 은혜 받은 것 같아. 대단히 경건한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신앙 연륜만 자랑하고 나는 예수 지식은 많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껍데기죠, 껍데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오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실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일까 인간적인 것일까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직 흘러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이 복음의 사건의 그 은혜가 본인에게 흘러들지 않았고 정말 참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여전히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 파멸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웨슬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면 또 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기다립니까? 묻고는 이렇게 웨슬리는 답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지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셨을 것입니다. 과거 완료. 주셨을 것입니다. 이미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의 수단의 종류, 성경적 근거, 약속된 은혜, 사용 대상, 자세. 먼저 대상, 약속된 은혜, 자세,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이 제정하신 수단 안에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분이 제정하신 수단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내 욕심이 말하는 잘못된 출처 아닌 하나님이 제정하신 수단 안에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임들을 잘 사용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헌금 잘 사용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 잘 하란 말이에요. 잘 사용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의 수단의 두 가지 핵심적 요소는 따라서 하세요. 세례와 성찬.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가르쳐요. 크게 세례와 성찬. 여러분, 세례는 뭔가?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표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사건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성찬을 행해요.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력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용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웨슬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길을 묻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활용해라. 기도를 써라. 그리하면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먼저 베푸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게 되어지는 첫 번째 수단이 기도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경적 근거를 말합니다. 주님은 받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고 그분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적 근거를 웨슬리가 댑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찾고 다니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찾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찾고 보고 그 준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 마음의 문을 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성경 다 찾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자, 세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제시되었어요. 첫 번째, 오용하는 자세. 두 번째,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세. 혹시 기도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세여야 돼요? 그 은혜의 수단 기도를 아름답게 주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시죠.